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한 곳을 지나는데 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게 잘 조경된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물고기 몇 마리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마리의 물고기는 마지막 몸을 막 떨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잔잔하고 멋지게 조경된 호수였지만 그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문득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겉모습이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로 덮어놓으니까 그래도 좀 볼만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교육으로 덮고 윤리와 도덕으로 덮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냄새나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속을 드러내면 냄새가 납니다. 문제는 이렇게 냄새 나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자주 서로가 아픔을 당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상대방에서 언제나 좋은 냄새를 기대하고 하고 있지만 늘 좋은 냄새만 맡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 냄새가 싫다고 혼자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자신부터, 저 자신부터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5절, 16절 또 본문 20절에 보면 주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라, 밖에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더럽고 냄새가 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부정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서 냄새를 맡지 못할 뿐이지 입만 벌려도 냄새가 진동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이런 나의 존재,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냄새나는 마음과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냄새나고 악취나는 자기 마음을 감추고 숨기고 포장하며 살면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지만 그 속에 썩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내 주변도 죽이는 악취나는 인생으로 마감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냄새나는 모습은 숨기고 계속 껍데기만 포장하고 보이는 손만 씻는 인생들을 주님은 외식하는 인생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경배를 헛된 경배를 드리는 종교인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사역하고 있는 갈릴리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과오와 예수님의 실수를 꼬투리 잡아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실수와 과오를 꼬투리 잡으려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세로 말미암아 기록된 율법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약으로는 규례와 유전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사람들이 만든 아주 세세한 시행 규칙들이었습니다. 이 시행 규칙들이 오늘 바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또는 규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 손을 씻는 규례는 레위기 20장 2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언제나 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도봉에서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정결 예식은 제사장뿐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보편화되었고, 제사를 드릴 때 피 묻힌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식사할 때도 손을 씻도록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규례가 강화되어서 식사 전에만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3절, 4절까지 보면은 외출하여 돌아와서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장과 주발과 모든 녹그릇도 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일 이렇게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때 마귀로 말미암아 음식이 부정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예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렇게 항상 손을 씻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이 귀한 그 나라에서 항상 물을 준비했다가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대부분의 서민들은, 특히 대부분의 서민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평소의 습관대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런 규례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서민 출신들은 서민 출신인 그들에게 손 씻는 규례가 그렇게 중요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율법에는 이런 규례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 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때 그들의 영혼이 부정해진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이 전통 유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께 강하게 항의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말하는 당신들이 이렇게 정결 예식 하나 지키지 못하는가 라고 항의한 것입니다. 이들의 항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하게 응답하시면서 오히려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외식이란 말은 두 얼굴을 가진 배우다, 가면을 쓴 배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에도 없는 행동, 껍데기로 드리는 경배와 섬김과 유규례는 아무 쓸데가 없는 헛된 경배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책망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예수님의 예는 율법을 보면,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여기다가 덧붙여 유전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양을 할 재물이 있는데 부모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면 부모님께 공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님보다 크신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헌금을 드렸다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 장로의 유전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집어서 너희들이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악한 행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율법 자체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 편리에 따라 그렇게 전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마음 씀씀이가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르반이라는 헌금을 드린 의도가 정직하지 못하다, 마음 씀씀이가 악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고르반이라는 헌금을 드렸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내 마음은 더럽지만 내가 육체적으로 손을 씻었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하는 그것이 더러운 위선이요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론적으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당시 종교인들처럼 실수할 수 있음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내 신앙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온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전통과 유전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전통과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통과 유전이 말씀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가고 말씀을 대치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대적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이라도 나의 전통과 생각으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질책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못된 전통에 가두어 진실을 감추고 결국 잘못된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헛된 경배와 섬김을 드리는 저들의 무지가 가슴이 아파서 강력하게 질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질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쩌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헛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요 사랑의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전통은 원래 아름다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전통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손을 씻는 전통은 원래 의도는 좋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전통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의도에서 분명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세워놓은 신앙 전통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통을 본래 의도대로 잘 관리하면 하나님을 더욱 아름답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한국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전통 중에 한국 교회를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통을 다음에 5가지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적 전통이 조금도 성경에 어긋나지 않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주일 성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에 목숨까지 걸었어요. 1시간 예배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위하여 모든 직장과 삶에서 불이익을 능히 감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조금도 주일 성수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킬 때 그 주일 성수가 그들의 인생을 지켰어요. 둘째는 철저한 11조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는 처음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을 때부터 철저한 헌금 생활을 성경의 진리로 받았어요. 처음부터 선교사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립신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11조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절대 요소로 붙었습니다. 셋째가 철저한 새벽기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조국교회는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로 축복받은 인종입니다. 새벽기도의 전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현장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성도가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이 어려운 이 21세기에도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조국에서 성장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간증을 가진 모든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새벽기도의 현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넷째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의 거룩한 몸부림의 전통, 제사, 금주, 금연, 어떤 육체 문화의 영적 싸움, 이것을 조국교회는 처음부터 선포하고 전통으로 굳게 지켰어요. 교회가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되면 금주, 금연을 가장 소중한 전통으로 지켰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살려고 성도들은 거룩한 절제와 구별된 삶을 자신의 금지로 지켜왔어요. 다섯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영적 전통입니다. 여러분, 조국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겼고 장로들과 집사들과 권사들과 성도들을 서로가 존중하게 대했습니다. 결코 그들은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평강과 쉼과 위로가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솔직히 조국교회는 이 영적 싸움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 정통들이 수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신실한 성도와 신실한 교회는 이 아름다운 5가지의 영적 전통이 소중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첫째 교훈,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회사에 입사한 사람은 회사의 전통을 지키고 교회 등록한 사람은 그 교회의 전통을 지켜줘야 됩니다. 어떤 전통들을 서로가 존중함으로 지켜줄 때에 그 전통을 통하여 신앙의 아름다움이 지켜집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전통과 경배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아름답지만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전통은 외식이 되고 심지어 죄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손을 씻는 외적인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손을 씻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헌금 드리는 사람의 마음.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얼굴에 가면을 쓰는 자들아, 연극하는 자들아, 속과 끝이 다른 자들아, 이중인격자, 위선자, 주께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말로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늘 그들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도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구제를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전진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왜 성장과 성숙이 없는가?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교인 연극을 하고 세상 가면 세상 연극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 중심을 보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드리는 신앙의 모든 행위와 전통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해요. 나의 예배, 나의 헌신, 이 모든 것에 주님을 향한 나의 진짜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가? 더 이상 가면과 연극으로 교회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니야, 나는 가면을 쓰지 않아, 나는 연극을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자기 위안과 무사한 주의를 또 던져버려야 돼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의 악순환이 계속됩니까? 그 예수님을 진실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악순환이 계속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죄와 비난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중심으로 예배하고 중심으로 죽게 나가면 어느 날 내 마음의 화평과 자비와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의 마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의 예배와 경배와 헌신이 주께 드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가정의 평화의 간증이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행복합니다. 주의 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내 인생에 비전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과 성경과 사역이 소중하지만 그곳에 마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셋째는 마음의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16절, 20절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왜 지금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한다더라, 바다 위를 건넌다더라, 오병의 기적을 역사했다더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더라. 과연 그 예수가 누군가? 그들이 신령한 궁금증과 물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동기는 확실했어요. 예수의 허물을 찾자,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적 잣대로 평가하고 정죄하려고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그 일을 하는지 동기와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한 번도 사람을 정죄하려고 찾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살리려고 찾아갔습니다. 남자를 5번 바꾼 여인도 왜 찾아가셨습니까? 그 여인을 살리려고 찾아가십니다. 창녀, 남의 돈을 갈취한 세리, 심지어는 자신에게 채찍과 칼을 든 사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정죄하려고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치유하시려고,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찾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가 어떤 동기로 병들었는가,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지금 너의 편편이 어떠한가, 너는 왜 어떤 동기로 인생의 바닥을 걷고 있는가, 한 번도 묻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상처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동기로 저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의 가난, 병든 사람의 질병의 고통, 죄진 사람들의 죄의 고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율법의 잣대로, 자기의 의의 잣대로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결코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병든 사회, 병든 인간이 가지는 마음 상태를 3가지로 정의하는데요. 첫째가 적대감입니다. 늘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지 않고 신뢰와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늘 대적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람은 상대와 불안.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둘째는 불신감이죠. 믿어주지 않는 거죠. 늘 의심하는 거죠. 진실을 토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도 편안이 없어요. 셋째가 도구합니다. 상대를 이익의 눈으로 접근합니다.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내 삶을 계산하여 따집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만나고 내가 불편하면 만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교회조차도, 내 직분조차도 도구한, 결국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습니다. 정말로 병든 마음과 병든 인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이 에릭 프롬의 잣대에 의하면 건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으로 볼 때 여러분의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사랑의 동기, 진실의 동기, 신앙의 동기로 교우들을 대하고 있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릴 헌신이 하나님 앞에 헛된 경배가 되지 않도록 7절에 보니까 헛되이 경배하는 보다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소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악한 마음을 품느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죠.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으로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라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사람이라면 이분이 누구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 교만한 잣대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영적 권위와 존재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여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직장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디 내가 조금 가지고 학력이 어떠하든 존재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놔주세요. 둘째는 교회와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켜주십시오. 조국교회의 아름다웠던 전통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그 전통에, 그 관습에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꼭 담아주십시오. 마지막 셋째, 매사를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는 영적 훈련을 하십시오. 지금 이 사람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이 상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판단과 나의 전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 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직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무엇보다 육체의 손을 씻는 것보다 마음의 손을 씻는 훈련을 자꾸 하십시오. 여러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자꾸 훈련을 하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마침내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서 아버지가 선물하신 시계를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사방을 뒤져보았으나 찾지 못하자 아이는 울고 맙니다. 그때 아버지가 공장의 모든 스위치를 내리고, 얘야, 한번 우리 조용히 있어보자. 그런데 그때 신기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고 내 인생이 흔들린다 생각될 때 분주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분주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자꾸 거칠어집니다. 세상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의 헌신과 나의 인생이 헛된 인생, 헛된 경배가 되지 않도록 주 앞에 나가 조용히 나를 내려놓아 봐야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헛된 인생과 헛된 경배가 정리될 것이다. 이 한 주간 주님과 조용한 만남 속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받으시는 은총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다 말했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의